여섯 번째 계명이죠. 십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은 하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결국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로 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라는 것은 온전히 다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여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이 표현도 강한 부정이 들어있어요.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냥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공경하라, 강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에는 부정적인 굉장히 강한 부정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냥 단순히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강하게 하지 말라고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자, 살인을 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까지는 그 정신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살인도 해서는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같이 놓고 보면 굉장히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사랑하는데 죽일 수는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죽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 주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하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저거 미워만 해도 그것은 벌써 살인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움이라는 단어가 사랑의 반대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결국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결코 미워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요. 이게 자꾸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붙어 있어요. 무엇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내 자신을 다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렵죠. 나는 너무너무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몰라요. 가끔 보면 나는 공부를 못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부정적으로 못난이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서, 나는 뭐 할 줄 아는 재주가 없어서,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못난이로 자꾸 취급해요.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았고, 내 형제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았고,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못나니, 나는 부족한 것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남도 사랑할 줄 몰라요. 적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고 지옥에 멸망당할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하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옥에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고요, 반드시 살려서 그 죄를 다 씻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보면 나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찬송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이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한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남한테 죽임을 당해도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해.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비록 지금 흉악한 죄를 범하고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모두를 다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이지만, 때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왜 사람을 죽여서 안 되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용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요, 공장에서 물건을 하도 쉽게 찍어내니까요, 이런 거 하나도 쎄고 쎄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면 이런 게요, 막 수두룩히 쌓여 있어가지고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쓸모가 있는데 쓰지 않아서 먼지만 수두룩 쌓여있는 쓸모없는 것도 사실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쓸모없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요, 중국도 좀 살만해져 가지고 뭐 휴가철이나 휴일이나 이런 때 되면 관광을 막 다 여기저기 구경을 많이 다니잖아요.
이제는 중국의 관광지는 중국 사람만 해도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글바글해서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러 가요. 지쳐서 아무것도 구경 못한대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찮은 인생 하나도 없어요. 버림받고 그냥 죽어마땅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다 귀하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다 귀하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어떻게 해서 뱃속에서부터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태어나면 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너무 소중한데 그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지요. 그게 우리이고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거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그냥 죽이죠. 여러분, 파리 모기야 우리가 그냥 귀찮다고 하면서 쓸모없다고 하면서 이런 거 그냥 쉽게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인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원인이에요. 이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사람이 가장 귀한 이유예요. 돼지가 귀하겠어요? 소가 귀하겠어요? 사람이 더 귀하죠. 여러분, 요즘은 개도 집안에서 같이 뒹굴고 또 같이 먹고 이불 속에 같이 들어와서 자라고 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개는 길어봐야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그 정도 살거든요. 근데 그저 한 20년, 15년 막 이렇게 같이 살다가 죽으면요, 너무너무 슬퍼한대요. 뭐 정을 그만큼 많이 주고받아서 그러죠. 요새는 그러잖아요.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하면서 꼭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키우잖아요. 근데 그런 개가 죽으면요, 너무너무 슬퍼한대요. 그래서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른다고 목사님 와서 제 개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야, 여러분, 개도 그 정도인데 사람은 나하고 안 산다 해도 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죽인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죠? 뒤집어서 생각해서 나 사람 안 죽였어요. 나 사람 안 죽였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난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돼. 사람 안 죽였으면 돼. 이거는 이 법을 지킨 거야.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걸 뒤집어서 내가 정말 사랑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확실한 믿음이고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꼭 남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거는 이거 허락하는 건가요? 허락하지 않는 건가요? 예, 남을 죽였어도 안 되지만 나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채 하면서 이 생명 내 것인 줄 알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아주 큰 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누가 결정하시냐?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예? 우리 가끔 그래요. 나이를 자꾸 먹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불러가시냐고 이제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장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금방 불러가시고 어떤 사람은 길게 장수하다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장수하는 복을 주셔서 그래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나도 내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사람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죠. 전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죽을 지옥에 멸망당할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응? 한 생명,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들, 그만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하는 거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면서 사는 것.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성광교회 목사님이요, 살림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극동방송이나 CBS에서 성광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것들이 종종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살림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강조를 많이 해요. 왜요?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집에서 다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거, 이게 살림살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좀 범위를 넓히면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은 천국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에?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최고의 스타다, 네가 제일 아름다운 일을 한 거다 하면서 하늘의 스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삽시다. 네. 이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이 참 둔한 입술을 통해서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해 주시는 거지요. 기도합시다.